할렐루야. 아멘.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또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고 명하신 일이죠. 아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참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혼을 얻는 그 구원하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주신 말세에 우리 참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한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믿는 일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또한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기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저런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죠. 증인은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증거의 말씀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늘 마음에 두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용기 있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믿음의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다 믿는 이란 사람들이
얻는 것이죠. 믿음의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존재를 믿고 또 믿음의 유익들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증거가 더 힘이 있게 또 더 확신 있게 또 더욱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참된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게 됨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떡보다도 어떤 음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기를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동경하는 존재입니다.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항상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날 믿으라.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종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무슨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이런 존재였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동경하고 있고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왜 자유를 찾는 것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유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서 내가 도대체 잃어버린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자유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 자유 있는데 자유롭게 사는데 왜 자유를 잃었다고 하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의 질문을 따라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런 자유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눈에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예요. 자유를 찾아주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는 사람에게 있는 그런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람은 본래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한이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완전한 자유입니다. 불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가장 온전한 그런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죠? 먹도록 마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각도 하고 자유롭게 행동도 하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거역할 것인지 그런 자유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까? 더 완전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셔. 모든 자유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완벽한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연봉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있죠.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34절에 또 34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자유를 잃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이 죄를 진 후에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벌을 받을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조금 사는 것도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완전한 사망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자유를 잃게 되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 계셨을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잃어버린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 자유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유일까요? 첫 번째로는 영원히 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사람에게 이 죽음이 이렇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에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자유가 없어요. 영원한 삶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게 되고 영원한 영벌을 받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일까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나중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당장 죽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얼마든지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날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일이고 모레고 우리 사망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인체의 나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한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자유가 있는 이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었어요. 진시 황제입니다.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통치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그렇게 신하들에게 명했죠.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죽었어요. 당시 세상에 가장 강자이고 가장 모든 것을 소유했던 이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은 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람은 자유롭게 생활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처음 두셨던 것이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길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기쁨의 세상이다.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은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좋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늘 기쁨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는 노동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수확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대가이죠. 그래서 이 수고와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본래 에덴 동산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활에 이 구속이 없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자유를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각종 수고를 하면서 살고, 내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이 가득한, 또 각종 질병이 있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구속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가 되고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 본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예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물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밥벌이 하면서 살까, 이런 궁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그냥 자신의 하루하루 살기 바쁜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자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또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런 이 친밀한 교통의 관계의 이 자유를 잃게 된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쨌든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한 자가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속시켜요. 사람을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유는 강한 자의 것이다. 약한 자는 자유를 빼앗기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강한 자들이 진짜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를 하더라도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요. 더 큰 도전에 늘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함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잃게 되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그 관계를 잃게 되는 그런 모습,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세상에 태어난 이란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보호자를 찾고 그분에게 구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삶의 고단함, 또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귀한 자유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자유를 왜 잃어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죄 때문에 이런 자유를 잃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그죠?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은 물론 이제 마귀의 이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유혹했죠.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한테만 핑계를 대면 될까요? 사단에게만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완전한 자유를 주었어요. 따먹은 것은 누구입니까?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완벽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해버린 거예요. 결코 우리가 사단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단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아담과 하와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돼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부분적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도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있었던 이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남용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를 남용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남용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구속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유를 사람들이 이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지. 다 이게 내 거야. 내 맘대로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 당시 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당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문명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사회의 어떤 질서, 사회의 어떤 법, 이것만 지키게 되면 누구도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의 법만 지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위,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일한 사람이고요. 정말 어리석은 자의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고통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일까요? 죽음이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하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자기 유익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유익된 것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슨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다 하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로 활용하라 라고 그렇게 이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자유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사실 얘기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분명하게 우리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 잃어버렸던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다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태어난 우리 아담 하와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이 사람이 죄의 가운데에서 해방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가 사람을 죽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으로서, 또 죄를 해결된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 자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해방이에요. 세상의 많은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또 악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나의 진정한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의 어떤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처형 직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에는 충만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음을 직감한 가운데 충만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충만한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죽음이 곧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또 죄가 혹시 나의 마음속에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죄가 계속해서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참된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도록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삶의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자유가 있어요.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의 어떤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하시고 또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쫓겨나고 나서 사람이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적입니다. 포도주는 거기에 이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의 자유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얽매여 있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큰 능력, 나의 삶을 돌봐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지.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 삶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해서 돈 벌고 막 이러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죠? 예수님 옆에 나가게 되면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유로움을 얻게 되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병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 귀신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또 생활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유를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이 자유를 또 찾아주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자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유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잃은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자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을 거시고 그리고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하셨던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하게 됩니다. 더욱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렇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비밀을 끊임없이 얘기하도록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불편한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구한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진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내 원수조차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바리새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막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없고요.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옥을 지키는 이런 간수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얽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늘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증가하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